9월 2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하루를 예비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중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흡족히 받아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시간들 속에 있습니다. 이 시간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실 것임을, 이 모든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모두가 다시금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로 회복되어짐을 저희가 바라보며 또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이 시간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저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중등부 모든 학생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힘을 충전하여서 또 한 주간 살아갈 힘을 또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친구들. 오늘도 영상으로 우리가 힘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서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고 말씀했을까요? 바로 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가 멸망당할 것이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너희가 계속 너희의 죄악대로 무자비하게 피를 흘리고 전쟁을 하고 이웃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고 너네들의 배만 채우고 너네들의 욕심만 채우고 그런 짓들을 계속 한다면 너네가 아무리 큰 나라라도 너네 멸망당할 거야 라는 이 메시지를 가서 선포해라고 요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이 니느웨라는 곳을 우리가 일단 우선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니느웨는요,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지금의 니느웨를 지도상에 찾아보면은 이라크 지역의 북동쪽인가요? 북쪽 방면으로 표시가 되어지는데 이라크의 모술이라는 지역으로도 명칭이 지금 현 주소로는 그 지역으로 이렇게 대비되어지기도 하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라크 이제 파병 갔던 그 파병 주둔지가 있죠. 이라크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파병 부대를 보냈었던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동이 또 위험하기도 하고 거대한 엄청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기도 하죠. 그런 지방에 이 니느웨라는 이 도시가 있었는데요. 이 도시는 바로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과 같은 곳이죠. 이 니느웨는 많은 문화 혹은 정치, 경제적으로 상당히 발전한 도시였습니다. 왜냐? 자, 그렇다면은 왜 요나가 니느웨의 멸망 선포를 할 것을 왜 거부하였을까요? 자, 여러분들, 아수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 민족은 친한 국가였을까요? 아니면 적대 국가였을까요? 요나의 행동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과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사이가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니구나. 예, 맞습니다. 이 두 나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아수르 제국과는 원수와 같은 관계였어요. 왜냐면 빈번하게 침략을 했고 공격을 했기 때문에 약탈을 하고 그래서 많은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었다면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정말 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렸던 그 아수르를 멸망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울려 퍼진다라는 그 사실만 들은다면 어떻게 사람들 정말 잔치와 축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겠죠. 드디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 복수해 주신다, 저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우리가 당했으니, 우리가 아파했으니 그만큼 하나님께서 저들을 무찔러 주시는 것이 정말 이게 정이다, 정말 하나님의 선이고 이게 바로 정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믿었을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왜 요나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원하는 상황인데 왜 좋아하지 않았을까?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속마음까지는 알지 못하지만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저들을 멸망시키겠다, 벌을 주겠다라고 했지만 요나는 어떻게 알아들었을까요? 저들에게 멸망당할 것을 예언을 한다면 저들은 분명 회개할 여지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들이 하나님께 매달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셨다라는 것을 이 요나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겉으로는 어떻게 보면 사이다 같은 메시지를 전하러 가는 것 같지만 실상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다라는 그 속마음을 요나는 이해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원수 같은 사람들, 우리 민족을 아프게 했던 그 민족의 적들을 용서를 할 수 없었어요, 요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하시고자 했지만 요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마음과 생각은 도저히 그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용납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용서가 정말 힘이 든 건 사실입니다. 누구나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요나와 같은 상황이 우리가 감정, 이입을 해서 이 말씀을 읽게 되어 본다면 충분히 우리가 어떻게 우리 민족, 우리 사람, 우리 가족들을 해치고 칼에 피를 묻힌 저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똑같이 당해야 되고 벌을 받아야 되고 없어져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복수와 불타는 우리의 감정적인 마음이 큰 사실이 있을 거라는 거는 우리 인간적인 모든 마음의 공통 분모라고 생각이 되어요. 그렇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복수를 열망하게 되고요. 다 용서보다는 심판과 벌을 우선하게 됩니다. 자, 용서를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어려서부터 정말 하기 힘든 거라는 것을 다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되어요. 친구 사이에만 봐도 나에게 작은 거 하나라도 잘못한, 나에게 작은 피해라도 준 친구에게 용서를 쉽게 할 수 없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중학생, 또 고등학생, 이제 대학생, 청년, 직장인까지 이렇게 성인들까지 딱 쭉 여러분들이 성장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 가까운 사람, 친구나 가족들, 또 선생님들, 이웃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용서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게 될 텐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쉽게 생기게 될까요?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이 용서라는 것도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계속 어려운 일들로만 남게 되어요. 하나님께서는 악인들도 구원의 대상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세상에 수많은 이 악인들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입에 담기도 정말 우리가 생각도 하기 싫은 그런 죄를 범한 죄인들, 범죄자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 이 사회 속에서도 이슈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아픔과 공포를 심겨주는 그런 범죄자들, 그런 악인들의 집단들이 또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적인 시선에서는 그들은 복수의 대상이고 없어져야 될 대상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그들은 어때요? 심판과 멸망에 대한 선택지도 남아있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나에게 되돌아온, 나에게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그런 용서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더 우선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결국 악인들도 결국 하나님의 구원 모든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크게 또 이런 사실에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존재다, 정말 이건 불공평하다, 불공정하다라고 그렇게 너무 우리가 감정을 내세울 필요가 없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신다라고 해도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를 지은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하나님 믿는 우리 모두도 동일하게 그 벌은 받게 되어 있어요. 합당한 우리의 행위에 대한 우리의 책임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하셔도 그 용서를 구한 그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여 용서를 받았지만
여러분 100년 뒤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악인들이라고 무조건 회개했다고 우리가 저들 용서했다고 저들이 막 용서받은 걸로 인해서 우쭐하고 그렇게 시선을 우리가 1차적으로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이 용서가 필요한 이유는요, 무엇이 중요할까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니누에가 다 죽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용서를 통해서 그 12만여 명의 그 사람의 생명을 살려셨던 것이죠. 자, 우리도 용서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먼저 용서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그리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의 목숨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자존감과 자신감과 그런 모든 외적인 환경과 요소들 때문에 자신에게 화가 많은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나이가 많은 사람들까지 어떻게 될까요? 자기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탈하게 되고 비행하게 되고 제일 안 좋은 선택지인 자살이란 죽음의 자리로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결국 연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 스스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는 자녀로서 우리가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용서할 줄 알고 나를 받아들이고 우리의 현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그 목적,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충만하게 체험을 받고 우리가 경험을 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주변 이웃들, 가족들, 친구들, 선생님들, 어른들, 주변 사람들, 이웃들까지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과 생각과 마음들이 조금씩 열려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우리 스스로를 용서하는 그 훈련을 시작하여서 이 훈련을 토대로 우리가 주변 사람들 용서하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셨던 그 용서의 본질, 우리가 용서를 한다라는 것이 단순히 그 사람을 그냥 그 잘못한 일에 대해서 넘어가지고 그냥 쉬쉬해주고 눈 감아주는 그런 관점의 용서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 정말 그 사실에 대해서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칠 수 있는, 정말 그래서 정말 그렇게 살아가면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그 순간을 우리가 용서를 통해서 다시금 생명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우리가 제시해줄 수 있는 그런 역량과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아무리 용서를 하여도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여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길로 이끄셔도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길 위에 우리가 그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지켜내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삶에 배어있지 않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선민의식에 젖어들어서 그저 단순하게 우리는 그냥 괜찮아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용서받은 삶에서 우리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들 이 용서라는 것은 직접 해보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분명 용서를 해도 마음이 아프고 분하고 열받는 상황들이 수없이 펼쳐질 겁니다. 그렇지만 용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범위입니다. 그 사람, 상대방과 그 상대 사람들에 대한 벌이나 우리의 감정적인 처벌의 그러한 염려와 그런 소원은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면 되는 부분이에요. 모든 사람에 대한 처벌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마음, 그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죄인된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바쳐가며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린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도 용서라는 그런 작은 생명을 살리는 정말 용기 있고 결단이 필요한 그 생명을 살리는 발걸음을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우리 중등부 모든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용서라는 것을 늘 마음에 품고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임을 우리가 늘 날마다 경험하고 또 깨달으며 살아갑니다.
니느웨가 정말 죽을 정도로 밉고 용서할 수 없었던 요나의 마음과 같은 그 심정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동일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결국 이 용서의 본질이 저들의 잘못을 그냥 눈 감아주고 넘어가는 그런 용서가 아니라 저들조차도 하나님 눈에, 하나님의 시선에는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고 불쌍한 존재임을 하나님은 용서를 통하여 저들에게 생명을 다시금 부여하고자 한 하나님의 그 깊은 뜻과 마음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 땅 가운데서 행하는 이 용서라는 것이 단순한 행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는 일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때로는 요나와 같이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용서를 베풀려고 하는 그 가르침, 그 예수님의 사랑의 가르침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이성으로 인하여서 배제되어지고 제어되어지지 않아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도망가고자 하는 요나의 모습처럼 행하려고 하겠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 중등부 모든 학생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우리 또한 죄인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값없는 용서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경험한 그 용서와 사랑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가 이 시대의 많은 죄인들과 악인들에게 그들의 모습을 뉘우치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되돌아설 수 있는, 정말 생명이 없는 사람으로 끝나는 인생을 살지 않도록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일들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용기와 그런 지혜가 충만한 우리 중등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